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 성경으로는 940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레바논에 미 해병대 본부가 있었습니다. 테러자들이 미 해병대의 본부를 폭파하여 거기에 있는 많은 장병, 거의 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또 200명 이상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생존자는 단 16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 해병대 사령관이 사승 장군이 폴 켈리가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중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이 다친 한 군인은 온몸에 구슬을 잔뜩 꽂고 있었으며 보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였습니다. 켈리 장군이 그의 침대 옆에 가서 자기가 사령관 켈리 장군이라고 했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장병은 손을 내밀어 장군의 어깨에 더듬어 계급의 별을 하나씩 만지며 장군이 정말 당신이 장군인지 사승 장군인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을 못 봐는 장병은 시트에 무언가를 쓰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손에 펜을 쥐어주며 종이를 떼어주었더니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샘플 파일. 그리고 손이 힘이 없어서 연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샘플 피델러스. 이 말은 해병대의 모토로서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 해병대 사령관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끝까지 조국의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부상을 당하고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충성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지금 이렇게 부상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나는 한치도 부끄럽지 않다고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 25장 13절은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독특한 환경을 비유하며 신뢰를 주는 사람과 신뢰를 깨뜨리는 그러한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또 부정한 사람을 두 분류를 나눠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잘 처리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깨를 내어서 억지로 할까, 또 안 할까, 이러한 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주인을 흡족히 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주인이 정말 볼 때에 흡족히, 와, 얘는 정말 잘했어, 이렇게 흡족할 정도로 한 종도 있을 것이고, 또 볼 때에 어떠한 종을 볼 때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종도 있을 것입니다. 맡은 종이 건물을 신실하게 수행하여 주인의 이를 처리할 때에 주인이 어떠한 기쁨을 주는지를 팔레스타인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으로 번역된 웰레크는 사실 눈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마치 냉수 같아서로 번역된 친나는 냉기, 차가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추운 추수철에 눈의 냉기 같아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문의 의문을 고려해서 구약의 성경 헬라어 역본 70인명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번역한 것입니다. 70인명은 추수 때에 내리는 것이 더운 것을 막기 위해서 유익한 것 같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추수철에 눈이 오는 것은 농사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추수해야 할 꽃과 가시를 오히려 추수할 때 눈이 오는 것은 그 한 해의 농사를 마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눈의 연기란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마시는 얼음을 넣은 음료나 냉수 혹은 레바논의 만년설의 눈을 녹여서 만든 시원한 물,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지대의 레바논이나 최고봉인 헬몬산에서 추수철인 5월과 6월까지도 눈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은 너무나 더우니까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거기에 헬몬산에 직접 가서 그 얼음에 시원한 음료수를 타서 이렇게 마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착한 신하와 또 솔로몬에게 아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에게 맡기신 그 가운데서 신하들이 어떻게 왕이 일을 처리를 맡길 때에 내가 A라는 신하에게 이 일을 맡겼더니 정말 너무나 잘해. 정말 너무나 잘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 아주 얘에게 맡기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신하에게, 종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시원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또한 다른 B라는 신하에게 또 종에게 일을 맡겼는데 너무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속이 탑탑할 정도로. 이렇게 두 분류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중에서 할머니나 또 외가 쪽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작년이죠. 작년 한 6월 정도 됐을까요? 저희는 양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양파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외국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으면은 6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며칠 도와줬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은 시원한 밑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에어컨 틀고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그냥 있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요. 근데 정말 노래 햇빛이 쨍쨍히 내리쬐고 그 땅에 있는 지열까지 올라오는데
갑갑해서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위를 먹어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바로 옆에 시원한 이제 그늘이 지는 곳에 한 30분을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이 마르고 힘든 상황에서 거기에 주전자에 물이 얼음을 넣은 주전자에 그 가득한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니까 정말 시원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말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오늘 역시 새해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정말 쟤는 됐어. 정말 쟤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해요. 이런 신앙이랍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쟤는 너무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던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주일날은 절대로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무슨 수가 생겨도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기뻐서 얼음 냉수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말이에요. 욥은 수많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모르겠어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욥은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욥은 7남 3녀를 둔 그러한 가정이에요.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욥은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의완동,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앞에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은 엄청난 소유의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재물을 물론 돈도 있었겠지만 소유의 자기의 재산이 짐승으로 다 표현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재력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일대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삼성처럼 그러한 큰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 막 소가 500마리 막 이렇게 된다고. 얼마나 많은 그것을 팔면 오늘날 가격으로 팔면은 매년 몇십억이 되겠죠. 그러한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욥은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요. 정말 어떠한 고난이 행용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 욥이 이런 고난을 받기 이전에 뭔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해요. 나의 충성스러운 욥, 너 봤냐? 얼마나 충성스럽냐?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 2번이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랑한 줄 알아요?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에요. 정말 욥이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힘든 고난, 어려운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지만 욥은 자기 입을 꾹꾹 다물고 나중에 자기 부인마저도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아내도 힘들겠죠. 자녀가 하루아침에 또 그 많은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까 마치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해요.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여,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라고 그 입술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결심들을 다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충성을 자랑한 자, 곧 그 처음에 고백을 끝까지 동일하게 계속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애, 자비, 친절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들은 상대방을 향한 친절이나 자비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면에 깔려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베풀려. 근데 그 가지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베풀었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 이러한 전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까 그도 나를 도와줘야 돼. 이것이 깔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자랑하되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봐봐, 나 이렇게 잘 나가잖아,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충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완전히 180도로 바뀐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를 본받아라고, 또 믿는 자들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이제 향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수많은 폭행과 또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보지 못해요.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실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시 자기의 말로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거는 가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바울이 예수님은 부활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태장으로 5번 맞고 또 몇 번은 파수당해서 바다에서 죽을 것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학문,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배설물 빌리세,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빌리세, 빌립보서 3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폭행하고 비박하고 폭행하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 없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나약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새해 2021년 지금부터 다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처럼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충성을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5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가 나와요. 열달량, 자,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 달란트의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3명에게 각각 나눠줬어요.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재량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빨리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도 자기에게 맡기진 그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그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을 심히 괴롭히고 때리고 자기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주인이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은 주인에게 모진매로 맞고 또 쫓겨날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은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충성된 자가 맺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하루에게 맡겨주시고 여러가지 할 일과 나에게 맡긴 직분,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충성된 표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불충분성한 자를 충성되게 도와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불순종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차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의 가로 안에서 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6장이 있잖아요. 6장이 있어요. 그쵸? 택계나 때성신. 그럴 때 택정은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을 택정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사도권이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요? 12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도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솔직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는데, 야, 네가 뭔 사도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너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 잘했다, 너 그랬던 사람 아니냐? 근데 너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권을 계속해서 빌미를 잡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하고 이방인 이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과 임금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택할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와서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은 뭐예요? 게바 책망하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겠어요?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연코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단연코 책망하는 거예요. 3장은 택계나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는 때가 참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갈로 식사사판. 자, 신약에 3번 나와요. 3번. 마가복음 14장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오늘 4장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막갈로 식사사판.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사, 비, 하오, 자양, 충곤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에 여기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된 삶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이 올해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떠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목표를 잡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목사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분명히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써야 되고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책자에 채우고 나의 손에 새겨야 된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목사님은 이 성경 66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빠져나갔어. 공부할 때.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처음부터 장제목을 계속 외워요. 하루에 모세오경을 다 외울 때도 있고요. 또 뭐 역사서를 외울 때도 있고 그래요. 물론 뭐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2021년도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는 마치 그 무더운 날에 농부가 논에서
정말 갈증이 나 있는데 누가 얼음 냉수를 줄 때에 그 물을 마실 때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미 해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러로 200명 이상이 죽고 남은 자가 16명밖에 되지 않을 때 그들이 훈장을 수여하는 장군들 앞에서 보지 못한 장병이 샘플 피데얼러스, 이 말은 해병대의 모토로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는 뜻입니다. 자신이 비록 부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충성하고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 미 해병들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것을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성 장군은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을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수수하는 날에 갈증이 날 때에 얼음을 넣어 냉수를 마시며 시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1년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